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제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목사인 저도 목사님들 세계에 가면 어떻게 저렇게 목회하지? 저게 목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저의 기준은, 목회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살아오셨나. 그렇게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제 목회의 방향이고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진짜를 붙잡으세요. 가짜 붙잡지 말고. 그리고 어디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럼 거기 가면 돼요. 편한 데 가시면 돼요. 편한 거 하면 돼요. 그러나 넓은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여정, 선한 싸움 싸우면서 주 앞에 서는 날, 제가 직무유기는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인 제가 직무유기를 하면 저는 제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직무유기 했다는 거죠. 똑바로 가르쳐야 되고 지도를 잘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준비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배우고 있어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뭔지,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건 뭔가, 그게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그러면 이 신앙의 고백 하나하나가 내 것이 되어지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 제가 처음 뵙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집사님이세요? 아니에요? 누구 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옆에 유건사님 하시는 분이.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저도 어디 가면 인상이 나쁘다는 얘기는 안 듣는데 인상이 참 좋으시네. 제 부전공이 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것은 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단이에요. 이제 나름대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도해 주는 곳이에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 구원이 안정적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그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길을, 그 진리의 길을 안내해 주고 지도해 주는 곳이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보았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부모님처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해줄 수도 없는 그런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 내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얼마나 전능하시냐면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필요하세요? 돈 필요하세요? 필요해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좀 달라고 할까요? 지구 하나 팔으라고 그럴까? 이 우주에, 이 지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지구 하나 팔면 여러분 소원을 말해봐. 소원 다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지구 팔면 어디 가서 살 건데? 그리고 그 지구 살 사람 있어요? 빌 게이츠가 사겠어요? 누가 사요 그거를? 살 사람이나 있긴 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지금도 보존하고 유지해 가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착 지탱해가요. 창조하셨던 그 전능하심으로 지금도 지탱해가요. 인간이 별짓을 다 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아멘. 제가 그 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는 그 딸아이들은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딸이 셋이잖아요. 셋인데 그때는 병원에 가면 아들이냐 딸이냐 그러면 아들만 나왔어요. 그게 법으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낙태를 시켰습니다. 이게 불과 20, 30년 전의 얘기라고요. 지금은 큰일 나죠. 그런데 둘을 딸을 놓았잖아요. 둘을 딸을 놓았는데 마지막 막내가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여보, 얘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새벽에 가서 기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 아들 했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누가 태어났어? 이거 드림한테 얘기하면 안 돼. 딸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아내가요, 울더라고요. 아니, 두 딸 줬으니까 이제 아들 키워보고 싶은데 얘도 딸이니까 울더라고요. 시집을 잘 갔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그 병원에서 딸이라고 하니까 뭐 이런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화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니 막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화를 이렇게 제 기억에 어머니 화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화를 내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화를 내시질 않았어요. 근데 그날 화내셨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애 잘 자랐고 이 귀한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거 가지고 울어? 혼났어요. 그런데요, 저도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왕이면 아내 저런데 이왕이면 아들을 보내주시지 왜 딸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한번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이건 진짜예요, 진짜. 기도를 하고 좀 이제 좀 침묵하고 다 있는데 내 마음 속에 야, 세상을 좀 봐라. 이놈의 세상이 딸만 보내면 족족 없애버린다. 내가 내 딸을 하늘에서 보내는데 족족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보내야 되겠니? 누구한테? 내가 고르고 골라서 니네 집에 보냈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 막 제가요 기도하다가 춤을 췄다니까요. 야, 이런 확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랬더니 아내도 그때 풀어줬어요. 야, 깜냥이 되는구나 우리 집이. 응? 이 받을 만한 깜이 된다.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막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진짜. 그런데요, 낳고 나니까요 더 펄쩍펄쩍 뛰어요. 이게 뭐 맨날 나가가지고 기저귀 막 빵꾸 날 정도로 놀지. 얘가 막 힘이 넘쳐가지고 막 기저귀가 빵꾸가 나요. 보셨어요? 그런 애를? 막 떼꾸점을 퍽퍽하고 미끄럼틀 다 확 타면서 막 그냥 밥을 한번 먹으면 국수가 막 몸에 이렇게 뭐 완전히 막 이런 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애예요. 얘가 기가 막 지혜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퍽퍽퍽퍽.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막 별짓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인생이 막 꼬이고 힘들고 막 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고 이거 살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러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신다니까요. 그분은 내가 어떻게 하든 인생들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모습대로 지금도 창조하신 그 역사대로 지금도 가고 계세요. 가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죽겠는 거지.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뭐예요? 똑같은 길이어도 하나님이 낸 길은 반듯하고 좋잖아요. 하위에 달려보셨죠? 하위를 달릴 때가 좋아요. 막 웅덩이도 있고 막 자갈 있는데 이런 데 운전하는 게 좋아요. 왜 그건 알면서 이건 몰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하이웨이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제가 벗어난 게 뭐예요? 그 길에서 벗어난 게 이게 뭐죠? 죄예요. 죄. 성경이 말하는 죄. 하나님이 만드는 길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잘못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한다고.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자, 오늘은 뭐를 믿어요? 그분이 아버지이신 걸 믿고,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예수. 여러분,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말할 뜻은 분명히 알아야죠.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여러분 성경 지금 앞으로 쭉 펴서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장 20절 21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 이름을 뭘로 해라?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 잉태하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처녀인데 처녀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남자와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동양 철학에서는 이걸 조금 봤어요. 사람이 소우주다 이렇게 있잖아요. 소우주. 근데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천지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이 몸은 어디서 만들었죠? 땅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땅으로 돌아가요. 육체는. 또 내 안에 뭐를 주셨죠? 영이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건 천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천지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고요. 그런데 살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육발로 삽니다. 그러니까 나 조금도 불편함을 못 견딥니다. 나 혼자 살아도 불편한데 누군가가 같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 불편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조금도 불편한 걸 못 참습니다.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면 싫고, 옛날에요,
여기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지어지기 전에 여기에 들어왔는데요. 땅이 칠퍽칠퍽했어요. 이게 밭이었잖아요. 이게 밭이. 그리고 저쪽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날씨가 좋은 날은 괜찮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여러분 지금 예쁜 구두 신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가히 형용할 수 없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재정신 차려가지고 양복들 입고 오셨는데 그때는 그냥 운동화 신고 왔어요. 이게 흙이잖아요, 흙. 그런데 비가 안 온 날은 괜찮아요. 그런데 꼭 왜 토요일날 주일날 비 오는 날이 많아요? 참았다고 오는 것 같아. 근데 그날 오면요, 신발 막 질퍽질퍽하고, 또 어떤 날은 또 막 그 신발 위에를 밟아가지고 또 막 흙이 묻어 있고. 그런데요,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그 다음 주부터 안 오셔. 저쪽에 있을 때는 나오셨거든요. 저쪽에는 그래도 지퍽지퍽 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더 살리는 교회 거기 이쪽에. 근데 여기서 몇 주를 그렇게 하면서 경험을 하지 안 나오시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놈의 스타일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도 할 말이 있어요. 나도 당신 스타일 아니야. 우리 교회도. 무슨 스타일이야, 스타일이. 거기 하나님 계시면 머물러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다 있었잖아요. 여기 다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여기 다. 혜정 집사님 고마워. 대응제, 내년에 집사 가자. 회원, 회원 관리 잘해. 내년에도 집사 가야지. 가야지. 우리는 거시기 하기까지 거시기 해야 돼. 응? 알았지?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 인간 자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뼛속까지 있어요. 여기 지금 교회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실 때 나 미치겠다. 나 교회 가고 싶어서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나 지금 너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죠. 할렐루야. 이건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누가 안 가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애들 이런 거 있잖아요. 하기 싫은데 지금 엄마가 숙제하라고 그랬는데 숙제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동생 건드려. 동생 건드리면 싸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거. 싸움해야 되니까. 싸움 말리고 이거 하니까. 꼭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건 위험해요, 위험해. 언제 어디서 할지 몰라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왜 구원이 예수님 안에만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왜 예수님만 구원이 있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천국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십시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니까 천국이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니까 천국이지. 근데 물론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영혼도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다스림을 막아서는 거죠. 다스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나라가 통치해요?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 내 나라가 통치하니까 온전하겠습니까? 매일 싸우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틀린 거고, 내가 기분 좋으면 맞는 거고, 맞았던 것도 기분 나쁘면 안 맞는 거고, 계속 이거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 이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죄가 남의 물건 훔친 거, 남에게 해코지한 거, 그건 열매고요. 열매고, 이 죄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걸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여러분,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돌아와야 이 길을 따라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길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어야 될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한둘이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시부모가 지어준다는데 꼭 지들이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시부모님들이 또 어른들이 이거 손주가 너무 귀여우니까 내가 탁 준비해서 이름을 짓겠다고 탁 하는데 꼭 그거 기회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 또 내가 질 거예요. 니네도 네가 질 거야? 지들 보고 지라고 합시다 그냥. 자, 이름 누가 져요? 맞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는 게 제일 좋죠. 부모님이 지어주는 게. 이 아이를,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는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태중에서부터 기도하면서 부부가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부모는 거기에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의 뜻이 있죠. 예지. 큰애가 예지거든요. 지자가 지혜로울 지자입니다.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많은 지혜들을 너에게 줄 텐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무지하면 진짜 힘듭니다. 특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미련하면요 진짜 아주 고생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구하세요. 후히 주신대잖아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대잖아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구하는 게 뭐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지. 근데 거기만 안 있는다니까? 딴짓하는 거지. 미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이 아이한테 주실 텐데, 그 지혜를 네 거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맡길 예자입니다.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라. 그래서 예지 이렇게 했습니다. 둘째 아는 예슬입니다. 슬자는 무릎 슬자입니다. 까불지 말고 하나님 무릎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가 되라. 이름 잘 졌어요. 쟤 그렇게 이름 안 졌으면 어디로 튀어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튀어다니는데 막. 어려서부터 꿈이 몇 개씩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고 싶다. 응, 그거 해. 하다가 조금 하다가 재미없는데 또 이거. 정신없어요. 지금도 오늘 아침까지 정신없어요. 지금 우리 집에는 이제 관연한 딸들이기 때문에 주제가 뭐겠어요? 결혼이에요. 결혼. 남자친구. 여러분 중매 좀 서주세요. 결혼이에요. 결혼. 그러니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남자친구가 뭐 남자는 어때야 된다 하는데, 이 둘째는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지가 얼굴 한번 보고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너를 직접 만나보고 나니까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내가 너를 이성으로 이렇게 뭐가 전달이 안 돼. 여기까지 하자. 그냥 가. 이러는 애예요. 이러는 애. 조 터질라고. 형제님들 이렇게 하면 어때요? 화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해봤구나. 내 스타일 아니야. 가.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예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막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얘는 그냥 이름을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울었잖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립니다. 선물로, 위에도 선물인데 얘는 더욱더 선물입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더욱 선물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드림 이렇게 지어줬어요. 꾸미기도 하고. 그랬더니 자기 이름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 드림 너무 좋아요. 자기 이름에 대해서 막 행복해요. 자, 부모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온 마음을 담아서 이 이름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름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죠. 부모님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래서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죄가 안 나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 안 나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 그런데 빌라도는 이 민심들이 막 들고 일어날까 봐 겁이 나요.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이 감옥에 제일 지독한 녀석, 이거 정말 쟤는 죽여야 돼 라고 하는 그 심판의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가 봐도 저게 사람이야. 우리 왜 뉴스나 이런 데 나오면 저게 사람이야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데 지는 의로운가? 비슷비슷하지만 어쨌든 그런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을 dim이로 대면 먼지 털어도 나오지 않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줄 수 있겠지. 머리를 쓴 거죠.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누구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라고. 재직 1번, 안수집사, 항준직 2번, 당회원 3번. 1년에 누구라고? 그렇지. 패스시켜줄까? 일독하고 저렇게 해야 돼. 역시 우리 황장로님은 달라요. 그럼 일독하고 내가 패스해야지. 그거 해준다고 그런 거 받으면 찌질이지. 그럼 그때 데려온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라바,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구원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칼로 사람을 죽이고 민족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이유로 무참히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바라바는 구원해 줍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랴. 너희가 말하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수를 풀어주랴. 함성들이 듭니다.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이 민심에 빌라도는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그 무지막지한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늘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위에 제패의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실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요셉이 지었나요? 마리아가 지었나요? 엄마 아빠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엄마 아빠가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셉이 지었거나 마리아가 지었다면 이건 아무런 힘이 없는 이름이에요.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존재로 끝나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이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예수라 하라. 그러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누구의 명을 따라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보이십니까? 내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내 삶을 드리고 나의 마지막까지 구원자라고 하는 이 이름이 성취되기까지 이분은 이제 살아갈 거거든요.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목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뭔 능력이 있겠어요? 그 지팡이는 어디 명품에서 사온 건가요? 모세 지팡이는 명품인가? 모세는 명품을 좋아해가지고 지팡이 하나를 고를 때도 여기 제일 비싼 백화점이 어디예요? 여기 주변에? 있어. 뭐 안 간 척 하지 말고 있어. 뭐 여기 다 제일 명품만 찾아다니나요? 모세가? 나는 지팡이 하나를 써도 아무거나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명품을 찾았어. 그래서 명품을 찾아가지고 들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그거 썼나요? 그냥 막대기예요. 막대기. 막대기. 따라합시다. 그냥 막대기. 하찮은 막대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대기 가지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 빈약한 그 막대기로 물도 내고 홍해도 가르고 이 막대기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할렐루야. 누가 지목하신 거예요? 지팡이 안에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이 지목하셨기 때문에. 자, 광야길로 왔습니다. 광야길을 가다 보면 목이 마르죠.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물이 보입니다. 오아시스죠. 사막에 가보시면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갑시다. 우리 성도들하고는 내가 한 번도 못 갔는데 한번 갑시다. 언제 갈까? 한 내년쯤 한번 갈까요? 그래도 조금 건강하실 때 가셔야지. 이게 시원찮아지시면요, 이게 손 떨리고 다리 떨리면 시내산 못 올라가요. 조금 가실 수 있을 때 가셔야 돼요. 권사님 한번 갑시다. 아멘 안 하네. 저 홍식 집사님 집에 놔두고 그냥 혼자 밥 해 먹고 있어요. 알았어요? 자, 어쨌든 광야를 가다 보면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얼마나 마른지 백성들이 물을 찾는데 물을 발견한 겁니다. 막 달려가가지고 물을 탁 떠서 먹었는데 찝찝을 하고 쓰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이. 그러니까 또 누구 불평해? 항상 불평은 누구한테? 모세한테. 모세가 모이세의 준말인데 어쨌든 꼭 불평은 모세한테만 모여. 회개하세요. 목사한테 얘기한 사람들은 어쨌든 뭐예요? 이거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물을 주시려면 좀 샘물 주시고 단물을 좀 주시지. 저렇게 쓰다고 저렇게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시죠. 저기 나뭇가지 보이지? 예. 그거 갖다 던져봐. 모세가 에이 그거 던진다고 그게 뭐 돼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 왜 쉽게 갈 문제가 자꾸 복잡하게 가는지를 이게 해답이라니까요. 쉽게 하나님이 가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기 상식, 자기 인생의 경험, 자기 생각, 내 감정이 중요해서 만약에 저거 갖다가 집어넣으라. 자, 기도를 하지 말든지. 또 기도는 또 연락해 하세요. 저여 미시합니다. 응답하여 조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가지를 갖다 얘야 그리고 저 가지 갖다가 물에다 던져봐라. 그랬으면 기도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멘. 그리고 상식으로는 이 가지가 뭔 일이 일어나? 아무것도 없잖아, 상식적으로는. 그리고 뭐야 이거 뭐 순종 안 하고 싶지, 말 안 듣고 싶지. 그런데 기도했잖아요. 이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네, 따라합시다. 네, 아멘. 갖다가 탁 던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나뭇가지가 무슨 사탕수수입니까?
응? 그 나뭇가지가 무슨 당도 막 1000% 막 이런 건가? 하나님이 지목하셨기 때문에 그 나뭇가지가 그 쓴물에 닿았을 때 단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목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목. 십자가요? 예수님만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만 십자가 졌죠? 아니야? 십자가라고 하는 형은 로마의 형법이에요. 로마의 형법. 로마 사람들이 이 인생은 도저히 교화도 안 되고 교정도 안 되고 인간이 아니다. 이건 인간 쓰레기 중에 쓰레기고 이건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다. 도저히 갱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할 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죄 지셨어요?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이 십자가형.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딱 떨어지자마자 군인들은 이게 상식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딱 판결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이 존재를 지금 누구든지 십자가형에 딱 판사가 땅땅땅 내리잖아요. 내리면 그때부터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이라고 보면 그 병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데 마약처럼 그게 판결이 딱 떨어지면 얘는 짐승이다. 두들겨 패도 상관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짐승이다라고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떨어지자마자 채찍으로 때리고 핍박을 해도 이 병사들이 자신들 안에 조금의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렇게 죽어가신 거라고요. 왜 그분이 그러셔야 돼요? 이건 도저히 인간이 아니다. 이거는 도저히 재생 가능성이 없다. 그 자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십자가형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 야, 저 인생은 소망이 없다. 저 인생은 소망이 진짜 없을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한 번밖에 없는 그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셨다고요. 꼭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야 돼요? 저는 예지라고 짓고 예슬이라고 지으면서 얘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성장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부모인 이름을 짓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냐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이 아들을 저주 가운데 죽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고요. 그렇게 무가치한 구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요?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개만도 못한 인생, 그리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 왜 이게 안 되는 줄 아세요? 나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됐지. 여러분, 이게 제일 구원을 가로막는 지름길입니다. 이 세상에요, 여러분뿐만 아니고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생은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범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의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성을 가진 본성이에요. 두 번째, 성장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성장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지. 뭐라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으면 너 뭐 하고 싶니? 건물주요. 너 뭐 하고 싶니? 샤트맨이요. 성장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 뼛속까지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성장해 가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5,000명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존재로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보세요.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기 전에 외칩니다. 5,000명 속에 있을래? 5,000명을 먹이는 자가 될래? 이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인의 특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책임을 지나 쉬운 선택들을 하잖아요. 날마다 불편하면 떠나버리고 불편하면 정리해버리고 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담고 있다고요.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시 살아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방식을 따른다면 이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아들의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 처참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나 같은 것을 어떻게 목사 삼아주시고 장로 삼아주고 교회의 일꾼 삼아줬는지 그냥 섬길 수 없어요. 편한 곳 있으면 편한 곳으로 가세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지옥 가는 내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이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내가 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내 아들 죽이기까지 사랑한다고 하시는 이 메시지가 안 들리면 내 구원은 가짜예요. 내 구원은 가짜예요.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집 하나를 장만할 때도 꼼꼼히 챙기죠. 이게 저당이 잡혀 있는 것인지, 채무가 얼마가 있는지, 이걸 사도 안전한 것인지, 평생을 내가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집 한 칸 장만하는데 그 돈 그냥 맡기고 집 알아보지도 않고 집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평생 번 돈인데 꼼꼼히 챙기죠. 문제가 없는지, 여기는 문제가 없는지, 여기는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챙기지 않습니까? 내가 살 곳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질문해 보셨습니까? 그 구원은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 이름 그냥 한번 부르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간댄다, 그렇게 믿고 끝낼래요? 아니요. 나는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길 바라요. 도전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이 이 길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의 구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남 탓해요? 그거는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가서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죽을 것 뻔히 알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벗어난 길은 뭔지 그거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남 원망하고 탓해요? 그 사람도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은 안 힘들 것 같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안 힘들 것 같죠? 그 사람은 나 때문에 힘들어. 나 때문에. 알아요? 나 때문에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이 한 분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안에서 이 한 주간 동안 풍요로운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 있습니다. 감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내가 주의 곁으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서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구원의 예수님이 되는 놀라운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주님, 예수 그 안에 구원의 비밀을 두신 그 사랑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저미도록 새기며 주님, 인생을 사는 역사 속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구원 꼼꼼히 챙겨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곳에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